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부활의 주님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은총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쁘게 오셨나요? 슬프게 오셨나요? 짜증스럽게 오셨나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길가에 피어 있는 벚꽃과 그리고 또 교회 뒤쪽에 있는 여러분 소공원에 만발하고 있는 벚꽃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저 벚꽃 때문에, 피어 있는 꽃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여기 하나 더 첨가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심령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기가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주님의 능력은 컸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연을 꾸짖으니 모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안전매기를 일으켰습니다. 악한 마귀를 말씀으로 쫓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통하여 꿈꾸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님으로 통하여 회복될 세상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이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 앞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이,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비참하게, 너무너무 초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꿈꾸는 세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자, 여러분,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이 끝이 없었습니다.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낙심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스승을 버렸다는 자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의 권세가 큰 줄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낙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런 자책감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못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로마 병정에 의하여 박히신 창자국을,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실망했고요,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보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비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인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겐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세상의 근심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도 그 부활의 미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1절 5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믿음은 2000년 전 과거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현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도 그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내일도 부활의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다시 나는 우리 주님과 같이 내가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부활의 내일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이 부활 주일에 우리의 믿음이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점검합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심령 속에 계시나요? 한번 곰곰이 여러분 속에 내가 부활의 믿음이 내게 살아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이시여 내게 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 부활 주일 아침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무덤의 그 문을 활짝 열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듯이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전도서 9장 10절,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현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네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 9장 7절 말씀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실지니라. 자, 오늘 우리는 특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전영준 집사님, 오늘 절대로 가지 마시고 식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명륜자 집사님,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식탁에 둘러앉는다. 근데 이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삶 속에 산의 진미가 차려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된장 그릇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포도주를 마실지인지라.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꼭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기쁨으로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면 보약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독약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쁨의 만찬에 둘러앉아서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먹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머리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향기름을 바르며 네 의복을 어떻게 해요? 항상 깨끗하게 희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긍지심을 가지셔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으니 여러분, 주 앞에 오실 때는 사랑하는 남편을 얼굴을 쳐다볼 때는 여러분 얼굴을 좀 화장도 좀 하고 머리에 기름 무스도 좀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여러분 내 얼굴에 화장도 좀 하고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교양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가장 아름다운 아내로 서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 앞에 남편 여러분 가장 인격적인 모습으로 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남에게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듣기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좀 더 노력하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옷으로 그리고 예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헛된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여러분 헛된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전도자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서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 아래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어떻게 즐겁게 살지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 헛되다. 세상은 헛되다. 그래서 헛되게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과 행복하게 기쁘게 살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꾸 부부간에 그렇게 다툼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가장 귀하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힘을 다하여 우리가 힘써 하십시오.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있는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쉐마 신명기 6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 일에도 힘써 다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일을 얻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